계속해서 하겠습니다. Problem of Sin 할 차례죠. 자, 죄의 문제입니다. 거기 A에 이제 타락에서부터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이제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됐고, 그 타락을 한 아담과 하와의 제2세대인 가인과 아벨 때에 프레트로사이드 형제 살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간의 죄의 모습이 얼마나 더 발전해 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또 보여주는 부분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의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라멕, brutal and bloody vengeance. 그러니까 잔인하고도 블라디한 그런 복수의 모습. 그래서 가인을 벌한 경우에는 가인을 해야 할 경우에는 벌이 7배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주시겠다고 그러신 거고요. 이거는 라멕이 자기 자신이 나를 건드린 사람은 벌이 77배라고 그렇게 그 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성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점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모습이 더 극대화되는 부분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약학자들 중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학자라고 해서 뭐 항상 리즈너블 하질 않아요. 거기 보면은 여기서 sons of God,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사들하고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죠? 혹시 배러리가 다 된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까? 근데 뒤에서 들으시는데 지장은 없으시죠? 네,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사람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라는 거는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에도 그 정철이 지은 그 시조, 송강정철이 지은 시조에도 이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조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가없는 은덕을 어디 대어 갚사오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비슷한 내용이 명심보감에도 보면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국어 교과서에 나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지만 그때 어린 마음에 말이야. 아니 어떻게 어머님이 나를 낳으시지 아버님이 나를 낳으시나 이제. 근데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아시죠? 아버님과 어머님이 나를 낳으시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함께 나를 기르시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시적으로 반반씩 나누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라는 것의 뜻은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부모님이 나를 기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시적으로 나누어서 표현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건 문학적인 장치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것은 그렇게 보면 무슨 뜻일까요? 네, 문학적인 이제 표현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사람의 아들 딸들이 결혼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건 쉽게 설명드리면은 영적 자손이 신앙적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니까 사람의 아들 딸들은 죄인의
자녀들을 말하니까 신앙적 자녀들과 불신앙적 자녀들이 결혼을 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흐름상으로 보면은 그 1번이 바로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Sons of God은 셋의 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셋의 계열, 셋. 그리고 Daughters of Man은 가인의 계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가인은 죄인의 그 상징적 모습이고 의인의 상징적 모습은 누구입니까? 원래는 아벨이죠. 아벨. 근데 이 죄인이 의인을 죽입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이라는 뜻의 대신, 대체 이런 뜻의 셋을 주십니다. 그 셋의 뜻이 alternative, 대체, 대안, 대신 그런 뜻이에요. 셋이라는 말의 뜻이.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하세요. 한국말 세 번째 아들이라서 셋이 아니고 아벨을 대신 주셨다 그래서 이제 셋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셋은 아벨 대신이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그래서 가인도 자손을 퍼뜨리고 셋도 자손을 퍼뜨립니다. 아벨은 자손을 퍼뜨릴 겨를이 없이 형한테 죽임당했으니까.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로 표현된 사람의 아들, 딸들이고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신앙적 계보와 신앙인의 계보, 영적 계보와 육신적 계보, 신앙적 계보와 불신앙적 계보, 의인의 계보와 죄인의 계보가 각각 이제 자손을 퍼뜨리다가 나중에 만나요. 나중에 만나서 서로 섞입니다. 섞인 결과는 뭡니까? 하향 평준화죠. 신앙적 하향 평준화예요.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물 전체가 어찌됐든 다 물들어 버립니다. 잉크로. 그렇죠? 그러면은 하향 평준화가 돼요. 물과 깨끗한 물과 불순물이 섞이면 이 결과는 이 물은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 되는. 이제 그런 것처럼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나중에 섞여서 살게 됩니다. 서로 결혼을 하고 섞여서 살게 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인류 전체가 타락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그 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이 이제 클라이맥스가 된 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그 타워 오브 바벨. 예? 그래서 타워 오브 바벨,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Lust of fame and power.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자. 이제 창세기 11장이 나오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의 파워를 보여주자. 구름 위까지 탑을 쌓아서 홍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컨트라스트되는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시험 당하실 때에 어떤 그 파워윌에 대해서 시험 당하시죠.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뭐 이제 이러는 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간의 죄성을 거스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대조해서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의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 Human beings in their corporate life.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통해서 자, 지금까지 그 창세기 기록자가 다룬 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물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홍수 심판 전의 모습도 똑같은 거죠. 그건 뭐냐? corporate sin이에요. 집단적 죄. 그리고 다른 말로는 집단 악의 모습이죠. 혹시 여러분들 그
M.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그 정신과 의사인데 M. 스캇 팩이라고 그 사람이 쓴 그 유명한 책들이 몇 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미국의 그 대학생들이 읽어야 될 처음에 대학 입학하면은 그 교양 필독서로 읽어야 될 그 책들 중에 하나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그 교양 필독서로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책인데 그 저자가 M. 스캇 팩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입니다.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예요.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그분이 쓴 그 두 번째 그 베스트셀러였던 게 The People of Lie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두 책이 다 한국말로 다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책이 이제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두란노에서 오래전에 번역했습니다. 번역자 이름이 윤종석이라는 분인데 전 이제 번역본으로 읽었어요. Road Less Traveled는 영어로 읽었고. 근데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이 M. 스캇 팩이 쓴 건데 이제 그분이 거기서 다루는 그 서브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집단적 죄, 그 집단적 악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다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 월남에서 있었던 밀라이 참사라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밀라이 참사로 해서 미군 그 태스크포스 팀이 월남의 한 부락을 완전히 그냥 다 도륙을 낸 그 사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어떤 기자가 고발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재판을 받죠. 그러니까 선량한 양민까지 그냥 다 죽여요. 한 마을을 완전히 다 몰살을 시킨 그 아주 그 밀라이 매서컬이라는 그 사건인데요. 이제 그것도 그분의 그 책에 보면은 하나의 그 예로 이제 등장하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M. 스캇 팩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그러니까 죄인들이 집단으로 모였을 때 그 악이라는 것은 상승 효과를 빚어서 더 끔찍한 악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제 예비군 훈련을 우리 많이 받잖아요. 예비군 훈련 받는데 아니 뭐 직장 예비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신사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럴 때는 절대로 벌써 이 복장 자체가 이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직장 예비군 훈련 가고 다 예비군복을 입어서 여러 명이 한 열 몇 명이 같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데나 오줌 넣어요. 방뇨를 한다고. 그게 뭐냐면 그 집단적인 심리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길거리에서 오줌 안 넣죠. 근데 예비군복 입어서 한 열 몇 명이 이렇게 걸어갈 때는 아무데나 오줌 넣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개인이 아니야.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노출이 안 돼요. 그럴 때 거기서 이제 어떤 집단 심리 이런 것이 이제 표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면이죠. 근데 그러한 모습을 극대화시킨 모습이 뭐냐?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바벨탑 사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큰 3번 God's judgment on human sin입니다. God's judgment on human sin. 자,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A의 God's judgment on the 첫 번째는 serpent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뱀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woman 여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e man이에요. 남자. 그러니까 이제 물론 woman은 하와고 man은 아담이죠. 거기서. 그래서 뱀도 심판하시고
여자도 심판하시고 남자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antagonism, 적대관계, 적대관계가 세 개가 등장을 해요. 뱀과 여인의 후손, 뱀과 여인의 후손이 적대관계가 되고, 뱀은 물론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여인의 후손이 적대관계를 이루는데 이 적대관계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죠. 아시죠? 십자가에서 결국은 뱀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고, 그렇지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뱀을 꺾은 결과가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적대관계는 여자와 남자의 적대관계.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적대관계로 이제 그 창세기에 묘사가 돼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 대 인간의 적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의 적대관계.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서로 적대관계에 있다. 그 얘기고, 세 번째 적대관계는 인간과 땅, 인간과 땅의 적대관계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땀을 흘리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거를 헤쳐가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인간과 땅의 적대관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인간과 자연의 적대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이 세 가지의 적대관계가 만들어졌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이었습니다. 저지먼트의 일환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Difference of judgment.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달랐는데 자세히 보시면 뱀은 어떻게 심판을 당하느냐? The serpent. 뱀은 저주를 당합니다. 저주를 당해요. cursed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e man and the woman. 인간은 형벌을 받습니다. penalized. 이게 Y가 아니고 I로군요. 그러니까 뱀은 저주를 받고요. 저주를 받는 게 뱀에 대한 심판이고, 인간은 저주를 받은 건 아니고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아요. 그게 차이예요. 그 밑에 참고로 제가 적어놨는데 difference between sin and evil 이렇게 되어 있죠. 죄와 악의 차이가 뭐냐? 죄와 악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guilt와 shame의 차이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guilt와 shame의 차이. guilt는 뭔가요? guilt. 예를 들어서 you are guilty, you are not guilty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장로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guilt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한 나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guilt는. 아시겠죠? 그럼 shame은 뭐냐? shame은 뭐냐면 내가 한 어떤 행위에 대한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야. 그럴 때 가지는 게 shame입니다. 수치예요. 그러니까 죄책감하고 수치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내가 잘못했어 하고 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잖아요. 그러면 그건 guilt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나라는 인간은 완전히 잘못된 놈이야. 그러면 그건 shame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격을 터치하는 것은 shame이고요. 행위를 터치하는 것은 guilt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땐 또 다른 얘기지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guilt와 관련이 있는 거고 내가 shame과 관련이 될 때는 나 자체를 하나의 악으로 보는 거예요. evil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sin과 evil의 차이가 그런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guilt와 shame의 차이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지금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D로 넘어가서 meaning of flood story, 그 홍수 심판의 의미가 무엇이냐? Confrontal judgment on the sin of corporate humanity. 인간의 그 집단적 인간성, corporate humanity, 집단적 인간성에 대한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은. 그러니까 총체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죄가 아니고 이제는 인류 전체가 집단적으로 그 죄악의 집단이 된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거는 4번입니다. 그건 뭐냐면 God's sustaining grace. God's sustaining grace.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sustaining grace. 그걸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을 경우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질 않아요. 죽이시지 않고 원래는 죽을 죄를 지은 건데 집행유예를 하죠. 집행유예를 한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을 주세요. 기회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you will surely die 그랬는데 그 옆에 블랭크에다가 postponed. 유예를 합니다. 유예. postponed. until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언제까지 유예하셨나요? 회개할 때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영원히 회개 안 하면 영원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고, 예? 이제 그 창세기에서는 아직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토리가 아직 등장하지 않을 때니까 무슨 얘기냐?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Until uncertain time이에요. Until uncertain time. 언제까지인지 몰라. 즉 다시 말하면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말 못해. 왜냐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죽임 당해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기한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죠. 무기한이라는 게 영원히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인지 몰라. 무기한, until uncertain time.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카메라에 막 잘 안 나오고 막 그러겠네요.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God's sustaining grace를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거기 meaning of leather garment, leather 가죽옷,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Sustaining grace. 그 origin of garments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두 가지 shame theory하고 protection theory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C sevenfold vengeance upon anyone who takes Cain's life. 가인을 상하게 하는 자는
그 벌이 7배나 되리라. 이거는 뭐예요? 가인을 프로텍트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네, 하나님. 가인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거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형벌만 주십니다. 완전 심판을 안 하시고 형벌만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단은 최소의 보호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가죽옷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D,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New World begins through Noah's family. Noah's family. 그러니까 홍수로 인류를 완전히 멸절시키셨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8명을 남겨두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sustaining grace.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심판 쪽을 먼저 보기가 쉬운데 우리 속에는 fear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심판 쪽에 더 신경이 쓰이겠지만 사실은 은혜도 계속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아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이 기막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창세기를 끝내야 된다는 우리 이영선 장로님의 강렬한 눈빛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 patriarchal period. 이제 드디어 선족장 시대는 끝나고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족장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누구의 스토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이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큰 1번 literary genre of patriarchal narratives. 그러니까 족장들의 스토리의 그 문학적 장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슈예요. 이게 히스토리냐 하는 질문이 생기죠.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히스토리냐, 이삭의 스토리가 히스토리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둘 다 섞여 있냐, 뭐 이제 이런 질문이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했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창세기 기록자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역사적 사건이라는 시각으로 기록을 했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만약에 역사적 사건이라면 몇몇 문제들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example에 첫 번째 사라. Sarah is such a beautiful woman at 90. 90세 된 할머니인데 90세 된 할머니가 아주 기가 막힌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이게 과연 historical fact로 쓴 것일까 하는 퀘스천이 생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라고 쓰시면 돼요. Abraham laughs at the prospect of having a son.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딱 그러잖아요. 사라에게도 그렇고. 근데 둘 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웃죠. 아브라함도 웃고 장막 뒤에서 사라도 웃어요. 근데 그들이 웃은 거는 웃겨서 웃은 게 아닙니다. 웃겨서 웃은 게 아니고 뭐예요? 허탈한 웃음이죠. 어이도 없고 허탈한 웃음.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이 나이에? 그것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안 주셨는데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아들을 안 주셨는데 지금 이 나이에 하고 허탈한 웃음을 웃은 거죠. 예. 즉 다시 말하면 믿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고 사라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컨텍스트가 그렇게 돼요. 아브라함도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못 믿었어요. 사라도 안 믿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삭을 얻죠. 이삭을 얻을 뿐만 아니라 after Sarah's death, 사라가 죽고 나서 창세기를 보면 사라가 죽고 나서 he took another wife who bore numerous sons and then he died at 175.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 근데 사라가 죽고 나서 다른 부인 후처들을 얻어서 또 자녀를 낳았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이게 히스토리로 기록된 게 맞아? 라는 퀘스천이 생긴다. 그 말이죠.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보면 그렇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건 뭐 그냥 일부의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이런 퀘스천을 할 만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와요. 예를 들면은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인 사라를 동생이라고 그런 게 몇 번이에요? 2번. 그런데 그 나중에 보면 이삭도 또 똑같은 자기 부인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이제 그러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이 3번 나와요. 창세기 안에 3번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제 그 창세기가 집대성되기 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자료들, 소스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서 마치 역사책처럼 기록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퀘스천이 생긴다. 이거는 순전히 그냥 학문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학자적 시각으로 볼 때. 이제 뭐 그런 등등이 많아요. 이제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학문적으로 보면은 그런 여기 지금 제가 여기 해놓은 거는 이건 아주 극히 일부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시다 보면 이거 좀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이제 그런 데를 발견하시게 될 거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히스토리라는 게 뭐냐? What is history? 역사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에 기록된 이 족장 시대에 대한 기록이 이게 역사냐 아니냐라는 질문 자체를 던지는 우리는 역사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100년 전에 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러나 100년 전에도 이미 학자들은 역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잖아요. 히스토리가 뭔지를 알고 이게 히스토리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졌지. 모세가 이 내용을 기록할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역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역사가 뭡니까? 한번 우리 잠깐만 한 5분만 디스커션을 해보죠. 역사가 뭐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역사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자, 우리 장로님 김경환 장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지나온 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한 일들의 기록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오케이. 자, 과거에 발생한
일들의 기록. 그럼 만약에 이걸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게 히스토리의 정의다, 데피니션이다. 그렇게 일단 전제를 하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오늘 발생한 이 일이 내일은 과거에 발생한 일이 되죠. 그러면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과거에 발생한 일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기록은 안 하거든요. 역사가가, 히스토리언이 그걸 다 기록하진 않아요. 그 중에 어떤 거는 기록하고 어떤 거는 전혀 관심도 없어. 기록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을 하죠, 히스토리언이. 그렇죠. 그러면 그 사건, 수많은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 중에서 일부만 컬렉트 해가지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역사가가, 히스토리언이 어떤 거는 컬렉트하고 어떤 건 컬렉트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죠. 어떤 사건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기록을 하는데 어떤 사건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의 몫이냐? 히스토리안의 몫이죠. 역사가의 몫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그러한 퀘스천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역사라고 정의한다면, 그러나 이제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이 역사에 대한 정의가 실제로 과거의 히스토리언들은 이것을 역사의 정의라고 믿었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즉 역사란 무엇이냐? 과거에 발생한 일들을 선택적으로 컬렉트해서 기록한 것이 역사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랑케라고 하는 히스토리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랑케라고 들어보셨죠? 이 랑케라는 역사가가 등장한 이후에는 역사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면 히스토리언이 어떤 거는 기록하고 어떤 거는 왜 기록을 안 하겠느냐? 그건 뭐예요? 히스토리언 나름대로의 사건들을 보는 렌즈가 있다는 뜻이죠. 네, 그게 사관이에요. 바로 사관. 그래서 랑케 이후에 등장하는 역사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요. 역사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기록 자체가 역사가 아니고 역사가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역사다. 해석, interpretation. 그러니까 interpretation이 역사다. 이게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9.11 사건이 9/11 인시던트가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 똑같은 9.11 사건에 대해서 국제정치학을 하는 사람이 히스토리로서 기록하는 거 하고 경제학자가 9/11 사건을 가지고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기록하는 거하고는 기록 자체가 다르겠죠. 같은 사건이지만 그 히스토리언이 가지고 있는 퍼스펙티브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기록한 내용이 달라지죠. 그건 무슨 얘기냐? 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사적으로 economical history라는 경제사관이라는 면에서 9/11이라는 사건을 기록을 하더라도요. 9/11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인 지금 기록하는 거하고 앞으로 80년이 더 지나서 100년 후에 그 사건을 경제사적으로 기록하는 거는 또 다르죠. 20년 후에 그 사건을 기록하는 사관과 100년 후에 기록하는 거하고는 사관이 달라요. 사관이 다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하는 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철치 히스토리, 교회사
교회사 첫째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닥터 셸리라는 분인데요. 교수님이 첫 시간에 딱 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탁 아주 스파크가 튀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왜 지금까지 그걸 몰랐나 하고 제가 머릿속에서 스파크가 튄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Every history is a contemporary history.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 이게 교회사 첫 시간에 얘기하니까 모든 역사는 contemporary history, 즉 현재의 역사일 뿐이다. 현재의 역사. 현재라는 시점에서 그 역사적 사건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현재라는 시점에서. 100년 전에 만약에 어떤 역사가 썼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 100년 전의 입장으로 가서 그 사람이 쓴 거를 읽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100년 후의 사람인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재해석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를 읽는다 했을 때는 사마천 시대의 사마천이 그 사건들을 어떻게 봤느냐를 그 사마천의 컨텍스트에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재해석의 숙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다.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다 이거죠. 네. 자, 그건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What is history 밑에 No modern concept of history.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 개념의 히스토리가 없었다. Modern concept of history가 없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줄에는 Every history is an 뭘까요?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옆에 JKL은 제 이름입니다. JFK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혼동해 주시면 고맙고. 자, much will depend upon how the historian comes to know about the events he records. 그 무슨 얘기냐? 그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그 히스토리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해석이죠. 해석. interpretation이죠. 그게 해석이다. Therefore, 그러므로 the question of the writer's purpose on the basis of which he selects his data becomes a paramount importance.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수많은 사건들이 과거에 발생했지만 그 중에서 일부의 특별한 사건들만 골라서 발췌해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로 만드는 것이 히스토리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자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록한 것이다.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히스토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족장 시대의 스토리를 통해서 창세기 기록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뭐냐, 인터프리테이션이 뭐냐, 그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신학적 발견이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하다.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다. 뭘 지금 창세기 기록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그 브니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야곱이 브니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설교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아주 좋은 이그샘플이 될 거예요. 창세기 기록자는 야곱이 브니엘에서 그 이제 야복 나루토죠. 야복 나루토를 나중에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그 야복 나루토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밤새도록 거기서 씨름해요.
그러면 그 사건을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기록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다 이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onclusion, their primary purpose,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 기록 목적은 뭐냐? 기록 목적은 rather theological than historical.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 히스토리컬 팩트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신학적 진리, 성경적 진리, biblical truth 그게 중요한 거다.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꼭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시간이 한 좀 남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족장 시대에 있는 그 굵직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학적 진리, 디알로지는 뭐냐? 신학적 사실은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첫 번째는 God's election and promises고요. 즉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죠.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선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개인을 또는 그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셨을 때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제 노숙을 하잖아요. 그래서 돌베개 베고 누웠는데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막 그 나오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 야곱은 사기치고 도망친 놈이죠. 야곱. 그때 야곱은 사기치고 도망친 놈이야. 죄인이야. 죄성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그 야곱을 반쯤 혼내주실 수도 있는데 왜 보면 하나님이 혼내주시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거기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만나신 다음에 약속을 하세요. 뭘 약속을 하시느냐? 언젠가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반드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 무사귀환의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고 자손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복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 야곱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약속을 하세요. 자, 그래서 God's election and promises인데 보면은 첫 번째 블랭크에는 아브라함이라고 쓰시면 돼요. Abraham's call.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건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선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birth of Isaac. 이삭의 출생이에요. 이삭의 출생인데 아주 기적적 출생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이삭이 90세 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예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바닷가의 모래알갱이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하는 약속의 첫 번째 성취가 이삭을 주신 거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이스마엘도 태어나지만 적자로서는 이제 이삭이죠. 그 이제 약속의 성취죠. 그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reaffirm, 재확인하십니다. 누구에게? To Jacob, 야곱에게. 어디에서? At Bethel, 베델에서. As he leaves Canaan for fear of Esau. 에서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노중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세요. 야곱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again to Jacob 또 쓰세요. Again to Jacob at Bethel upon his return.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야곱이 하란을 20년 후에 하란을 떠나잖아요. 자기의 일가를 이루고 또 재산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제 라반이 그냥 못 가게 막 방해를 하고 막 그러는 라반의 형제들 또 막 그러고 그러는데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해가지고 이제 탈출을 하고 서로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야복을 건너서 브니엘 체험을 하고 야복을 건너서 결국은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베델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으로 부르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다시 돌아온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또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Again to Jacob at Bethel upon his return. 그리고 그 다음 줄 to Joseph and his sons.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죠? 그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repeat 하시면서 reaffirm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그 밑에 줄에 Joseph's betrayal,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목숨 건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 블랭크에는 이집트로 팔려가고 그 이집트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계속 후손을 퍼뜨려서 400년 후에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엑소더스, 그 제일 마지막 블랭크에는 엑소더스라고 쓰시면 돼요. 그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계속 확인해 주시다가 그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성취하시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요 가나안 입성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는 과정이에요. 창세기 족장시대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택과 약속, election and promises.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디알로지는 뭐냐? Faith and righteousness예요. 믿음과 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계속 이동을 하죠. 하란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 하란을 떠나서 그 전에는 이제 물론 이제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옮겼다가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계시 의존의 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 계시 의존의 신앙을 쭉 이어가게 되죠. 그러한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의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디알로지가 이 족장 시대에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디알로지예요. 그래서 faith and righteousness예요. 자, 거기에 첫 번째 줄에는 Abraham as a paradigm of faith 이렇게 쓰시면 돼요. Abraham as a paradigm of faith. 오늘 참석하셔야 될 두 분이 오늘 사정상 못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장로님 한 분하고 또 장로님 라이드 주시는 두 분이 오늘 사정상 못 나오신다고 지난 주일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결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로 보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은 Abraham as a paradigm of faith예요. paradigm.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은 sacrifice of Isaac. sacrifice of Isaac at Mount Moriah.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친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righteousness. 그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바울의 신학에도 영향을 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이제 그거는 저기 하박국에 나오는 거지만 그 하박국으로도 연결이 되고 바울이 인용해가지고 바울 서신의 그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나오죠. 그죠? 여기저기에 나와요.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도 아브라함이라고 쓰시면 돼요. Abraham's righteousness, 아브라함의 의는 consisted in his trusting God'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못 믿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믿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중간에 의심하잖아요.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얻으려 하는데 웃었잖아. 그건 안 믿었다는 거거든. 근데 믿게 만들어 주시고 믿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거는 나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알로지는 커베넌트입니다. 언약. 자, 거기 세 개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covenant is the establishment of a particular relationship.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개인 또는 민족, 아시겠죠? 그룹 사이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카베넌트라는 건.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그 카베넌트의 중요한 특징이 그 두 번째에 나와 있어요. God lays himself under obligati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데 안 하셔도 되는데 스스로 obligation, 의무, 책임 속에 스스로를 집어넣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카베넌트의 특징이에요. 카베넌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자식이 뭐 요청을 안 했는데도 부모가 너 언제 되면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 게 카베넌트예요. 카베넌트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요청 안 했는데도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웰빙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약속하시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해야 될 책임이 없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자녀가 요청 안 했어. 근데도 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부모의 은혜죠.
그래서 God lays himself under obligation.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covenant is for grace. 그래서 grace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언약은 grace and blessing. 은혜이면서 복이 되는 거예요. 언약은.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covenantal relationship입니다. 언약적 관계. 그 언약에 있어서의 그 계약서, contract document는 뭐냐?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contract document예요. 그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obligation 속에 스스로를 집어넣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집어넣으세요. 물론 우리도 그 언약적 관계 속에 묶여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지켜야 되죠. 그렇죠?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언약의 그 contract document인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죠. 그런 관계가 언약적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